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많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18절. 우리 교차에서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과거와 달리 자기 중심 트렌드가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욜로족이란 게 뭐예요? 미래 아주 생각하기 싫고 현재 내가 좋아하는 것 소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겠다, 이런 추세입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요. 사실 삶의 내면을 살펴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삶의 질이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보다 악해진 것은 아닌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피해의식과 여유 없음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목격자라는 영화를 한 봤는데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목격자가 이제 어떤 살인사건을 자기가 봤으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여자 2명이 살해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자기 가정과 자기 위해가 가여올까봐. 그 남은 죽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기 이제 보신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 신고하지 않았던 주인공이 일부러 한번 밤에 소리 질러 봅니다. 사람 살려! 근데 그 아파트 큰 단지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남기는 메시지는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가 짐을 지기를 싫어하고 수고를 싫어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겠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 시대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통해서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사람들이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해내는 사람을요, 의인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건널목에서 노인이 이제 제때 건너지 못하는 걸 보고 학생들이 도와줘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고 의인이라 칭송을 받으며 경찰서장이 표창까지 받는 걸 봤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뭔가 찾아봤더만 응급차를 위해서 차들이 피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급차 안에서는 1분 1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환자가 있는데 그 인간의 기본 소양을 가지면 당연히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죠? 얼마나 그런 일이 없으면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쓸까요? 그죠? 근데 이런 상식 없는 일들이 이제 불신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저번 주에 토요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모 사이비 그 교회 교주 이야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만 보는 거 아니죠, TV? 예. 목사가 영화만 보고 TV 보고 다니는 줄 알아요, 그죠? 좀 안 봤다고 해도 본 척 하시고, 설교 마치고 찾아보면 되잖아요. 목사는 저는 안 봅니다, 그런 거. 저는 성경만 읽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합신에 의해서 이제 이단을 정죄받은 그 교회죠. 다른 교단에서 예의주시 사항이 논려 있는, 결국 이 교회가, 이 교주가 이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이 괌이라는 곳에 이제 낙토를 이제 정해놓고 전 교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이주시킵니다. 근데 그 타작마당이라 해가지고요, 자기 말에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두드려 패는데, 영화를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가 있을까요? 설교 도중에 그렇게 사람을 때리는데, 응? 여러분 좋은 목사 만난 줄 아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때리게 해요.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IS죠, IS. 별게 IS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사이비 목사가 아니죠. 교주입니다, 교주. 이 정도 되면 무슨 목사예요? 댓글을 보니까요,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제 순서대로 쫙 올라놨는데, 1위는 이 목사 나쁘다 해놓고,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이래서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겨. 여기가요, 5,600명이 거기다 지지를 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요,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의 어떤 교인을 괴롭힌 것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6,500명의 영혼을 실족시키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때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서 큰 꿈을 가져왔는데 참담한 실패를 겪었어요. 완전 밑바닥에 빠지는 탈진. 근데 이제 사이버상에서 이분 설교를 들으면요, 가장 성토의 대상이 대형교회입니다. 대형교회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불을 축적하고 진짜 주님이 나를 확장을 위해서 쓰지 않는 모든 메시지가 대형교회를 위해서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실제를 보십시오. 대형교회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 어떤 슬픔, 분노 이것을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필터링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 궤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성토하는 것에 가니까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세시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귀하신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동의하고 결심을 한다면요,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바울은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을 위해서 교육하고 권면하고 때로 꾸짖고 정말 온갖 열정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장하면요, 그렇게 흥분하고 기뻐하고 찬사를 하고요, 성도들이 너무 또 따라오지 못할 때, 너무 더딜 때는요, 참담한 또 아픔을 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메시지의 중심에는요, 여러분 구약과 달리 신약의 모든 중심 메시지는요, 하라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명령은 신약의 공통된 메시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그리고 왜 이러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뭔가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적 어떤 대척점에서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안 하는 것으로서 사회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성부수를 내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발상인 거죠. 여러분, 십계명이 뭡니까? 이 1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러기까지, 이런 구약의 모든 관점은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넌 그거 할 자격도 없고 내 힘으로 못 해낸다는 것입니다. 5계명 약속 있는 계명 외에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을 가장 큰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이 뭐예요?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은 가장 중요이시로 꺼내놓은 것을 봅니다. 물론요, 이 기독교인으로서 뭘
안 하고 사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 비난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앙이 어느 수준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하죠. 얼치기 신자들은 안 하는 것도 험난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이 정말 경지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천국 백성은요, 그러한 삶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명하시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뭔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스님은 안 하려고 산에 들어갔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뭘 도모하는 사람들인가? 우리 14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겁나니 게으른 자들을 근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너희들이 건면하노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건면 아주 부드럽게 써놨지만요, NIV 성경을 보니까 urge, 강력하게 요구하다, 몰아세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0계명 전부 하지 말라는 것을요, 2계명으로 요약해 주시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재해석하셔서 하라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래서 큰 2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지 말라는 10계명을요 2계명으로 요약하고 하라로 채석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를 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백성처럼 내 공의로 내 힘으로 하다가 힘에 붙여서 다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불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사실 열매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더딘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삶에는 성경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는 게 없으니까.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것을 안 하는 금욕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만 우리가 일관되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열매는 뭔가를 해야 돼요. 추가하고 덧입어서 땀을 흘릴 때 열매가 나는 거죠. 수동적인 입장에서 종교적 관점을 유지하면 열매가 생길 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상호 간의 관계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시대적 사명으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먼저 14절에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그러죠. 게으른 자를 경계하라 그러죠. 오늘날 남의 일에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게으른 자들은요, 우리 신약으로 풀이해보면 나고한 병사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의 그 전열에서 빠지고 헤매고 낙심하는 자. 이 모든 성도들 하나에게요, 건면하고 그들이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를 서로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그렇죠?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낙심한 자, 그렇죠? 여러분, 나 살기도 힘들고 내 고통이 더 심하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이 자기 연민을 뛰어넘어서요, 정말 마음이 약한 자들을요,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말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밥 한 번 사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은요, 평생 잃지 못한 그 강력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뭐예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나올 때 자력으로 나온 사람 병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누군가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영원히 불구자고 구원받지 못할 그 하나님의 자녀를요, 그의 친구와 가족들 데리고 와서 병을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요, 힘이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논의로도 해. 육신이 너무 약한 자를요, 우리가 같이 협동해줘서 그 힘을 더 떼어주는 이런 필요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이익에 반하면요, 완전히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에 사람들이 대권을 단다면 어떤 대권을 달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삶에 대권을 단다면 과연 사람들이 어떤 대권을 달까요? 그죠? 정말 감동받고 도전받고, 그죠? 위대한 멘토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한 사람이 훨씬 많을까요? 그죠? 이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 하지 않느냐에 모든 관건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15절에는 또 뭘 하라고 했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건한 마음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라 하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삶이 열매가 없고, 오늘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요, 자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버렸습니다. 자기들에게 오히 근심이 안 되도록 뭔가 하지 않기를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내 자신은 내 이웃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사도 바울이 그 격려하고 독려한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이런 뭘 안 하면요, 죄는 안 짓겠죠. 근데 복은 못 받습니다. 그 수동적인 것에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무언가를 할 때 강력한 영생의 확신과 함께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 16, 17, 18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과업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강력한 세 가지는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우성치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정말 그 피를 뿜는 이 시대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딱 보이면요, 아, 저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야. 항상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